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말씀 사경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세례 주셔서 아멘. 이 악하고 패양한 세대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파수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최태수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껏 오늘 이 밤에 주님 성령의 음성을 가감없이 다 들려주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읽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먼저 감사헌금 헌금 기도해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 듣기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게 우리 오늘 저녁에 예물 드린 귀한 성품 드리십니다. 말씀 성의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길 고재인 여기 또 헌금하실 때 직분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상 이행덕 권사님, 범안기 장로님, 신효숙 장로님, 교순이 권사님, 하나님 올해는 목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소서. 은사와 능력 믿음을 주소서. 건강과 평안을 주소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예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건강 주세요. 금목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회 둘째 날 저녁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수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반주 또 앞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저는 영수 몇 명이 모이느냐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없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우리 그 작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교우는 애들 전체가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 중에 선생님 한 분 5학년 담임하는 여선생님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반을 맡아야 되는데 급한 아이가 2명인데 1명은 잘 안 나와. 1명이 나오는데 얘가 안 나오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명을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반을 맡아가지고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지만 반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든지 그때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그걸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계를 교회 이 저녁에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신 거잖아요. 사실 제가 아무튼 어디 가서 집회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가장 가족적인 분위기로 자기 집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앞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은 그만큼 채워지는 거고 또 한 사람씩 전도하면은 채워진다. 아멘. 네.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꿈을 가지고. 자, 오늘 찬양 저는 찬양 참 은혜롭게 했는데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우선 찬양할 때 목소리를 현재 하던 목소리보다 2배로 다 하는 걸로 약속. 아멘. 모든 예배 시간 찬양을 우선 아무튼 채우지 못했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될 거라고요. 2배로 열정을 가지고 찬양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한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주일 낮예배 시간에 특히 주일 낮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항상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아무튼 이제 찬양대 개송영부터 이제 한 다음에 우리가 회중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손을 들고 찬양해요. 저도 앞에서 손을 들고. 자, 우리 세계롭게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예배 시간에는 또 우리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 초청잔치를 4.27 선언해 놓고 주제가가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하던데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할 때는 요즘에는. 그래서 찬양에 대한 열정을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은 더 명수가 많지 않고 모이는 사람이 모이더라도 찬양을 목소리를 2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어떤 은혜를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선 좋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세계롭게는 잘 할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은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다 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는데 기도 마무리는 현재형으로 끝낸다. 대개 과거형으로 혹시 그냥 지금까지 과거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몰라요. 세계적으로 있는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했으면 과거형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언뜻 생각하면 기도를 다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끝내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기도는 현재형으로 끝낸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뭐 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 표현하든 기도는 무슨 형으로 끝난다? 현재형으로 끝난다. 목사님 혹시 교인들에게 가르친 적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세계롭교회의 품위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끝난다. 기도는. 자, 이번에 집회는요 5시간이잖아요. 첫날은 제가 첫날 저녁에 그 복음서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건 뭐 다 이길 지경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고 그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에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고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그 내용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행, 포로로 갔지만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은 내일 아침에는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걸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내일 저녁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그 공동서신 바울서신 나머지 공동서신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사실은 저녁 시간에 하는 세 덩어리가 신약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잘못 따릅니다. 신약성경은 세 덩어리입니다. 저는 3개 이상 잘 안 해요. 세 덩어리예요. 신약성경 몇 덩어리라고요? 세 덩어리. 오늘은 이번에는 구약은 저희 아예 뭐 시간 낼 수도 시간 안 되니까 구약은 아예 않고 신약은 몇 덩어리나? 세 덩어리. 머릿속으로 덩어리 3개야. 그럼 첫 번째는 복음서가 첫 번째 덩어리예요. 뭐라고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핵심은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 두 번째 덩어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데는 로마거든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야. 이게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는 이제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교회들을 이단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나가면서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끝까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 주제가 마지막 주제예요. 그 덩어리가 세 번째 덩어리는 공동서신과 계시록. 자, 덩어리가 몇 개라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덩어리 3개. 첫 번째 덩어리는 복음서. 두 번째 덩어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세 번째 덩어리는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오늘 저녁에 이 세 덩어리를 이제 재밌게 공부를 할 거예요. 엄청 재밌어요.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분부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예요. 지상
명령,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먼저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이 땅의 첫 번째 교회는 어디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그 박해받은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모닥불 있잖아요. 모닥불이 타오르는데 탁 쳤어. 그러니까 이게 꺼진 게 아니라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 대표적으로 3파, 세 개의 파장이 생겼어. 뭐라고요? 3파. 자, 이제부터 제가 3파가 생겼는데요. 3개의 파장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보면서 오늘 이거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3파가 딱 생겼어요. 예. 이렇게 나니까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겼습니다. 박해가 생기다 보니까 3파가 딱 생겼습니다. 저 스데반이 순종,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큰 사건이 뭐냐? 스데반 순종. 따라합니다. 스데반 순종. 스데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에 불이 꺼진 게 아니라 3파로 딱 나와.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으로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파가 첫 번째 가까우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요. 두 번째가 뭐냐? 사울이 스데반 죽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회개하고 사울에 의해서 다메섹에 전도받는 거죠. 다메섹. 세 번째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계속 가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사도행전을 다 같이 찾으면서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오늘 밤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찾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파장이 몇 개가 생겼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두 번째로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 번째는 더 멀리 위쪽으로 수리아 안디옥.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 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사도행전 11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에니게와 안드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 이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지는 유대인 교회라면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형성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보세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 따라합니다. 바나바
바나바를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24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센스가 없어. 윤 목사님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은 최 목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텐데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더해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지금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어요. 사울을 찾아와서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이 파장이 지금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안디옥 교회까지 갔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 보면은요, 여기 이어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한번 봅시다. 13장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금식하면서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님을 아예 선교사로 파송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같이 이제 볼 거예요. 자, 보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지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아멘. 크게. 여기를 간다는데 여기 어디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이게 바울 선교를 할 때에 이 터키 지역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재미가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열심히 하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간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가야 될 곳이 우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한번 어제 봤으니까 거기를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바울 선교 지역 터키하고 그리스를 한번 또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로마까지 갔거든요. 그 로마까지 가야 돼. 3번을 가야 돼. 3번. 아멘.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가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이 세계교회가 적어도 1차, 2차, 3차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지역에서는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성지순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 가 있어요. 남부 시찰, 보령하고 서천에 시찰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중심적인 교회니까. 우리 교회하고 몇몇 교회들이 목사님들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2년이나 3번에 한 번씩 성지순례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찰에서 큰 교회들이 좀 지원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그 다음에 터키하고 그리스까지 갔다 왔어요. 두 군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절반은 본인이 내고 절반은 우리 시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우리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우리 세계교회도 빨리 성장해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잘 섬기고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3번째까지 갔다 왔구나. 로마까지 갔다 왔고 로마하고 유럽 종교개혁 탐방까지 갔다 왔어요. 1차, 2차, 3차 다 갔다 왔네 우리. 근데 이제 다음에는 선교 역사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를 한번 탐방하자.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한 3년 정도 후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도 공부를 열심히 아무튼 하자 이거예요. 지도 공부. 이게 지금 어디냐? 이게 터키, 터키 지역. 터키 여기가 터키 지역하고요. 잠깐만요. 여기가 이쪽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 무슨 색으로 할까? 잉크색을 보여요? 네. 자, 여기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그 다음에 이쪽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금은 옛날에는 이쪽 위는 마게도냐 있어요. 마게도냐. 그 다음에 밑에는 아가야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자 일단은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이거 지우개를 좀 지운 다음에 끝이다 이제. 자 넘어가면은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수리아 따라합니다. 수리아 나온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길리기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요즘에 그 여행이 많이 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타고 여기 가스 나오는 거 막 타고 올라가면 멋있게 보이는 갑바도기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자 여기 밤빌리아.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아시아라고 나와 있죠. 아시아가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아시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아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아시아는 여기 소아시아 중에서도 지금 아시아라고 표현된 데 있잖아요.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요. 저기 마게도냐 위쪽에 나와 있고 밑에 아가야. 자 아가야 따릅니다. 아가야. 마게도냐, 아시아, 갈라디아, 뭐 갈라디아 정도만, 뭐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가면 수리아는 말해요. 수리아는 예루살렘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있는 데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있는 데가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요, 수리아 중에서도 여기쯤이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 교회, 이방인 교회를 처음 세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쳐다보세요. 그래서 혹시 꿈속에서 나타날 정도 되면 틀림없이 여기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하면요, 어느 정도 사모하고 열심히 해야 되냐. 꿈에 나타날 정도는 해야 이게 그래도 열심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꿈속에 나타날 정도 되면 된다니까요. 응? 우리 딸아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냈어요. 공부꽤나 한국에서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저기 아무튼 막 어디 막 농촌 뭐 옥수수만 곁들여 있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미네소타라고 하는 그 지역 느로이. 그런데 걔 얘기해요. 아빠 갔더니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더래. 학교를 갔는데 한국에서 나름대로 공부 좀 했는데도 안 들리더래.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들리더래. 그런데 하루는 밤에 꿈속에서 막 애들 선생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들리고 애들하고 막 영어로 얘기하다 깼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교 갔는데 영어가 왠지 들리기 시작하더래. 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이 조금씩 나오더래. 여러분 공부할 때 영어 외국어 공부할 때는요, 듣는 게 먼저일까요? 말하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 애 어렸을 때 한국말 배울 때 말을 먼저 해요? 듣는 걸 먼저 해요? 쓰는 걸 먼저 해요? 들려야 말이 틀려요. 어학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애텄으면 꿈에 나타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정도는 뭘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되 얼만큼?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해야 된다. 꿈에 나타날 정도. 자, 그래서 여기 이 지도가 여러분들 꿈에 나타날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여기를 갔다 오도록 아마 나는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윤 목사님 막 열심히 목사하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교인들 다 가야 돼요. 여기는 빠지지만. 그래서 이 성주석에도 갔다 오고 바로섬에도 갔다 오는데 이 지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가운데서 국으로 사도행전 읽다 보면 다 나오는 지명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지명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쭉 읽으면서 지도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면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읽으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데 머릿속으로 지도가 딱 정리돼가지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읽으면서 지도 따라 딱 진행할 수 있는 정도 된다면은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또 습관되면은요 이 지도만 갖고도 1차, 2차, 3차 어떻게 전도를 행했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세계백대 교인들은 집중하고 잘할 테니까 알든 모르든 한번 따라 해봅시다. 여기가 어디예요? 수리야. 네? 수리야. 만나봐. 수리야 맞네. 그 다음 여기는 길리기아가 어디냐면은 바울의 고향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따라해서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 길리기아에는 다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게요? 여기가 아시아. 야, 대단해. 아니 정말에 어떻게 다 알지? 옆에까지 나와요 어디야? 아시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아시아. 자, 그 다음에 아시아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 길리기아 옆인데 여기 굳이 안 해도 돼요. 여기 다 갑바도. 갑바도리아는 한번 여행지로도 요즘 핫한 여행지예요. 갑바도리아. 자, 다 여기는 제가 여기는 안 해야 돼요. 여기. 아가야. 이름도 아가야가 나오잖아요. 아가야하고 아시아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아가야. 이 아가야 있는 데가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아테네, 고린도. 자, 아가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수리아하고 지명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로 넘어갈게요. 밑에 예루살렘 있죠? 수리아 위쪽에 안디옥. 그 다음에 실루기아, 그건 길리기아는 다소. 길리기아 다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에는 크레오파트라 있잖아요. 크레오파트라가 이쪽 밑에서 크레오파트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이집트의 여왕이었잖아요. 크레오파트라가. 근데 이 크레오파트라가 쇼핑을 어디로 자주 갔느냐? 에베소로 자주 갔어요.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아시아의 에베소가 들어와가 있는데 밑에 에베소가 그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어요. 에베소.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 여기 아가야에는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다. 자, 이게 당시에 기본적인 이탈리아는 로마, 이탈리아,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자, 빌립보. 여기에서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길리기아, 다소, 그 다음에 에베소, 아시아의 에베소, 그 다음에 아가야의 아덴과 고린도,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는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성경책 이름 있잖아요. 성경. 거기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참 거기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이 지도 참고를 일단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그 도시예요, 도시. 이거 뭐 열심히 외우고 지역의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만 1시간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원래는 1시간 내내 이거 사진도 보여줬다가 찍었다가 또 이 이름 없이 보여주고 외우라고 했다가 이것만 1시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 이거 할 수만 없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자, 이제는 이 지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차 8과 22이거든요. 8과에 자 1차 선교 여행 지도도 줬는데요. 22, 23이에요. 22, 23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항상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는 어디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교회예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예요. 바울을 2차 때에는 누가 가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요. 응? 같이 가는데 그 수행원으로 누구를 데려가느냐? 마가 요한. 이름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해요. 요한 어떻게 되느냐? 마가 요한은 이름 2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름이 2개인 사람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하고 바울. 어? 그 옛날에 아마 사울이 막 그 교만했던 사울은 큰 자라고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막 눈에 받고 겸손하게 바울이 됐다.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뻥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저도 그것 때문에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 요한. 근데 이게 이름이 2개예요. 요한은 그 어디식 이름이냐 하면은 원래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2개예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선교를 하고 그 이방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식 이름보다는 거기에 익숙한 헬라식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승일이에요. 승일, 최승일. 근데 지금 뉴욕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걔는 뉴욕에서는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걔 이름은 샨이에요. 샨. 이름이 2개예요. 목사님 손녀딸이 태어났거든요. 걔도 이름이 한국 이름은 민아, 최민아. 미국식 이름은 클로이. 이름이 2개예요. 미국에서는 클로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나라고 불러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방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헬라식, 이방식 이름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복음으로 해서 이름을 바꾼 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요. 1차.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출발하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출발해요. 자, 여기 어디로 출발해요? 구브로예요. 여기 살람이 뭐 다 있지만 여기 이름을 크게 하면 구브로. 한번 써보세요. 보이라.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버가에서 여기 버가잖아요.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돌아와요. 마가 요한. 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버가까지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야. 왜 돌아왔는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돌아와요. 마가 돌아와.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이제 마가는 돌아가고 바나바하고 바울만 이 버가에서 큰 투로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인데 여기는